우리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일어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200만 명이라는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75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만 명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교회 출석 수는 650만 명입니다. 정확히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 온라인 예배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 개척교회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서 만 개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 한국교회를 또 보면 슬픈 슬픔이 모든 교회가 연령층이 높습니다. 젊은이, 청소년들보다 거의 어르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연령층이 높습니다. 어른들만 많고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은 모든 교회가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 또 교회에 청소년들이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교회에 다니던 교인이 자의적으로 타 교회로 교회 출석을 옮긴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수평 이동한 교인들입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미션스쿨 대학생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미션스쿨은 기독교 학교죠. 2000명을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혹시 6개월 전으로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전으로 교회를 가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너무 나쁜 현실은 지금도 점점 청소년들,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갑자기 이단들이 열정적으로 설쳐서 한국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들이 여러분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650만 명에서 100만 명이라는 것은 550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참 사람들이, 여러분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삼각산, 그리고 청계산, 각각마다 산마다 주여 주여라는 메아리가 쳤었고, 그리고 기도원마다 사람들은 너무도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었고, 이것이 무려 30년 전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바로 주교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교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의 영화를 보면 그 목사님은요, 항상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교철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이 무릎으로 목회자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아무 소망이 없는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믿음이 조상들이 기도했기에, 정말 하나님을 구했기에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무도 잘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으로 살기보다는 인터넷, 네이버,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목회자들도 네이버에서 인터넷으로 설교가 바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무와 병해를 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야망과 욕심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 80%가 30분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바리새인이처럼 하는 거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치 않다라고 그런 거짓된 말로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중요시 않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정말 미혹의 시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쫙 보시면요, 성경은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3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해라.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미혹된 그 속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또 지구촌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적으로 어두워지고 있고 한국교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취업이 안 되거나 내 자녀가 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반드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많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입니다.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나이가 뭐 10대, 20대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10대의 포로로 잡혀왔다면 80대입니다. 만약에 20대의 포로로 잡혔다면 90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건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 할아버지, 그런 노인입니다. 80세에서 90세, 아니면 80세에서 100세 사이인 이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늙은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70년 전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태어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아들아, 딸아, 내 자녀야, 내 말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바벨론은 이방 땅에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 악한 바벨론에게 잡혀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이 민족을 선택하신 이 민족이 맞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반감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들 속에서 보호를 하십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반감을 가졌던 유대인 이스라엘 젊은이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과 아니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아직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바로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시라. 너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니엘이 포로로 잡히고 나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오고 나서부터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감동받더니 여러분 귀환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귀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이 힘을 얻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귀환을 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 가운데, 소망이 없는 땅 가운데 다니엘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민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바로 민족
북한부터 예를 들어서 57개국의 나라 중에서는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우리 대한민국 땅, 참 하나님을 자기의 수호신처럼 믿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 땅 어렵고 세계가 위기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자였습니까?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반드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 16, 17절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고요, 주님의 양을 칠 수 있고요,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떤 테크닉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했던 말처럼 너가 항상 섬기는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매일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에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없어집니다. 사랑은요 감정 다음에 이성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도 훈련,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습관도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도 군대를 가면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와야 남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을 보면요, 특별히 다른 새로운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반복, 똑같은 반복. 그것이 몸에 익히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훈련이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부흥이 한번 갔다 와서 한번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흥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곧바로 사역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곧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만의 훈련을 광야 속에서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테크닉이 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테크닉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을 보면 내가 1시간을 보고 1시간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훈련을 할 때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즉 주님 안에 먼저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노력,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과 훈련이 계속 유지될 때 그것이 습관처럼 습관이 됐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거 그냥 된 거 아닐 겁니다. 반드시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더 잘 믿으려고, 더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15장 4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하려고 할 때, 노력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테크닉으로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너나 잘하라 그럽니다.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뿐 아니라 한국교회 많이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복음송가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내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이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그 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 우리 3절 같이 부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그 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으려고 했을 때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상락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분열의 영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니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주님을 섬기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